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원래 이제 30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하려면은 소주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또 엮어가지고 한 주제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28절 한 절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저희 친척 중에서 감리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책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제목만 들어봐도 무슨 내용이냐 감이 잡히죠. 저도 이제 책을 받자마자 그 감이 잡혔어요. 별 읽고 싶지 않은 책인데 또 불구하고 선물해 주신 그분의 또 성의를 생각해서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전 계속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역시나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를 이룬 그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들이 이 개척하는 교회도 목사님 개척을 하잖아요. 그런 개척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성공 신화를 이뤄냈나.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추구하는 성공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신앙이라는 거로 포장해가지고 기도라는 거로 포장해서 한 내용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이 실제 저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분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고 실제로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역량이나 뭐든 자질면에 있어서 그런 것을 혹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적 흐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뭐냐? 우리 자본주의에서 흔히 추구하는 성공신화, 큰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그게 그 책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선물해준 우리 친척 그 장로님 그거예요. 야, 유 목사도 이제 이왕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큰 교회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런 뜻으로 이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집사람이 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나를 딱 보니까 전혀 큰 교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 직장 다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사례를 받지 못하는 막 교회만 골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평생 직장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내가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부자가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사람은 딱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옆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믿는 아시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기왕이면 목사가 됐으니까 조용히 목사님과 같이 위대하신 목사님이 되시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세상이 추구하는, 더 좀 나아가서 얘기하기는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그 성공, 큰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포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원래 이 세상이라는 건 약육강식이 팽배해서 약한 자는 죽어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 가훈이 그런 가훈이 있대요. 흔하진 않은데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적이 생기면 죽이라. 와, 가훈이 그렇대요, 가훈이. 이야, 그 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 제가 느끼겠어요.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딱 그 가훈에 녹아져 있어요. 아마 그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덜덜 볶일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약육강식 그 세계 적자생존의 원리가 판치는 그 가치,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가 너무 팽배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리운전할 때 어느 여의도 수목회 장로님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이분이 인품도 훌륭하고 참 좋은 분이세요. 회사도 잘 운영하시고 직장 사람들 잘 해줘요. 근데 늘 저 부딪힌 게 뭐냐면은 그 큰 거에 대한 그 꿈, 로망이 얼마나 강한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도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신 거 보면은 선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는 큰 걸 이뤘으면은 어쨌든 그게 선하고 진리 편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큰 것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외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얼마나 큰 것을 추구하고 성공 신학 그런 걸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늘 그 반대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칭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이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냐면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권력자인 헤롯의 잘못을 정의롭게 지적하다가 줏대 있게 지적하다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헤롯이 훨씬 큰 자같이 보여요. 헤롯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뭐냐? 야, 지금 세례 요한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혀서 약한 자 같지, 작은 자 같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실은 저 헤롯보다도 큰 자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떤 사람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재벌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이 떼와 옷은 한 벌 입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성공하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뱅뱅이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혀 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류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온 어떤 큰 자보다도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훨씬 큰 자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권력자 대통령은 고사하고 직장 상사가 나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 파라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의 미국의 대통령과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권력가들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 나이지만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던 선지자 같은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 야, 이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느부갓네살, 파라오 큰 자가 아니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도 적용하면 우리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뭐 권력자, 대통령, 위정자들 이게 사실 아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장 상사만 해도 나보다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큰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여도 우리가 사실 큰 자라 하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별볼 것도 봐요.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탁 와가지고 상계동에 골짜기, 이것도 서울 시내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우리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자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세례요한이 큰 자, 이게 이제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시로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비교적 세상처럼 권력을 잡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서 두 번째 뭐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야, 너 목사가 되었으니까 큰 교회를 한번 이루어봐라. 큰 교회 큰 목사가 되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막 크게 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능력이 뛰어나고 업적이 많았던 사람. 모세의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해방의 지도자였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아합 왕 밑에서 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많은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업적, 똑같은 선지자인데 뛰어났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과 업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다 업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서도 회당과 성전에서 가리키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성가대 의리의리하고 막 들어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 교회당, 예배당, 그런 데서 설교하고 교인들 이끌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대형교회 목사를 욕하다가도 개인적으로 딱 만나면 머리를 조아린대요. 왠지 존경스러워진대요. 그 수십만 이끄는 목사님들 앞에 가면 딱 왠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냐? 어디 저 깡촌에서 돈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짓대들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은 그 대형교회, 빛과 번쩍가 화려한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큰 자인 줄 알고 있지? 아니냐? 지금 세례 요한 별볼일 없고 몇 명 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큰 자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인지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인지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은 여전히 큰 것에 대한 그 추구하는 놈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축구할 때 뭘 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너 공부를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합니까? 그래야지 좋은 대학 들어간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간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만 사람들한테 비굴거리지 않고 급실거리지 않고 내가 편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맞고 들어오면 너무 억울해요. 자기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너 왜 맞고 들어왔냐? 패라. 아빠가 치료비 될 테니까. 아니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아빠 엄마도 그래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지면 안 된다. 적이 생기면 죽이라. 그 말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벌해.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지고 들어오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자기 자녀가. 바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힘이 없이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자인 헤롯에게 감옥에 갇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화려한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던 많은 지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던 저 거짓대들,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풀어나가야 돼요. 아까 말한 엘리야나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들 선지자들보다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껏 지금 구약의 모든 내려온 성도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고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자, 가장 작은 자는 건 뭐죠? 우리 지금 오늘날의 예수님 이후로 살아오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능력이 없고 막 정의를 외치고 이랬던 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더 연약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나 이거를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즉 이 얘기는 뭐냐? 큰 자라는 개념 뭐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게 큰 자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판치는 이 세계 가운데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담화가 타락함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남을 죽여야만 해요. 짓밟고 올라가야만 해요. 자원 배분된 걸 내가 많이 뺏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모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이 원리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는 십자가 원리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자존감들이 다 있어요. 자존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머리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다못해 성격이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아의 자존감을 채울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게 뭐죠?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상처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우리 설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원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시작하고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라보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 마음이, 이 사랑에 강력하는 그 정서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열등감이 사라져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짓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할 때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된다는 그 사랑의 정서가 내 마음에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약육강식의 세계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뭐죠? 이게 약육강식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더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나를 깊이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가 있긴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말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걸 알고 실제 재벌일 경우에 마음이 급급하겠어요? 급급하지 않겠어요? 급급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돈이 떨어진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모든 종교가 유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죠?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하물며 그까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제한된 자원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돼요. 왜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요한보다도 큰 자, 우리가 더 큰 자란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 요한보다 큰 자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가장 경험하고 우리 2000년 전이 지나왔어요. 저는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보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 옛날 왕보다도 훨씬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한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뛰어납니까? 왕이 뛰어납니까? 왕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대 자체가 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왕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당나라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왕이 아무리 권력을 누려서도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알프스산을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왕보다도 못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자동차도 타보고 알프스산도 누비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옛날 왕 내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해요.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뉴턴의 어깨에 현대인들이 멀리 볼 수 있는 이유는 뉴턴이라는 거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죠? 시대 자체를 우리가 잘 타고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자 현자라 하더라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다 몰랐습니다. 태양이 지구지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린아이도 태양이 지구 돌고 있어? 지구가 태양 돌고 있어?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요즘은. 옛날에 현자들보다 못해요 얘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시대의 현자들을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요? 시대가 현대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를 조금만 열어 보인 시대였었어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구원받는 것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저 짐승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땐 그걸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시대 우리들은 구약시대 때 잡혀 죽었던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예피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도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다 죽는 거를 잠잔다, 열주에게도 돌아간다, 하나님 품 안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은 사후의 부정합니다. 구약 성경 봐봐라. 죽으면 잠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냐. 왜냐? 하나님이 계시를 조금만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걸. 그 시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것도 계시를 조금 더 열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믿음의 많은 선지를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설명하잖아요. 죽음은 별거 아니다. 저 영광의 세계를 들어가는 커튼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막막하고 어둡고 막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커튼이에요. 커튼. 그냥 영광의 세계를 열어 제치는 과정이 죽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천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훨씬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듯이 여러분들 왜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건너고 메추리아의 만나를 만나고 그렇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그것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것뿐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에 대한 것조차도 뭐죠? 이 땅에서 장수하고 가축대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런 걸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구약에 있는 신뢰를 들어가지고 봐라, 예수를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피치 못하게 그 당시 사람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그만큼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과는 전혀 정반대의 복의 개념을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알게 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한테 야, 너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라. 제가 아까 말씀 여기서 그 장로님 그분이 전형적인 구약 성도들 사고방식.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아, 맞죠. 축복받죠. 아, 축복받으면 사업도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다 들어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이 뭔가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도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시대 자체에 열려진 계시가 그것뿐이어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이 들어.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더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그러면은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은 놔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신앙의 이름이라는 걸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표면적으로는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야, 이게 한 알의 미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게 진짜 큰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와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충실히 하는 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일 빼놓고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헌신합니까? 교회 프로그램 안 나오는 만들지 않은 이유가 직장 생활에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남과 똑같이 아니면 더 나가서 남보다 못하게 희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선 그럽니까? 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의 미래에 썩어도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성도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적어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지식적으로는 그게 복이라는 걸 알죠? 그게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긴다는 걸 다 알죠? 아멘! 아, 좋아요. 50평, 100평 집 가는 게 우리 큰 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 공부 잘하는 게 큰 거. 제가 너 공부 맨날 공부.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도 그냥 공부. 뭔 놈이야 그냥. 그래야지 너 커진다.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공부를 못해도 클 수가 있고 돈을 못 벌어도 하다못해 우리는 얼굴이 못나고 이러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또 몸에 어떤 뭐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특히 그렇게 타고나기를 여러 가지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얼마나 잡혀먹기가 좋아요. 말론 장애잘 우대한다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다 우습게 여겨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가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을 보여주고 큰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크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다 거기 비결이 담아 있어요. 십자가가 뭐죠? 희생, 헌신, 썩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말하면은 호구가 되고 점점점 작은 자가 되는 게. 네, 우리는 진리는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작은 자가 되어갖고 호구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거 알긴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그런 반문이 나와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제 세리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잖아요. 잉태를 못했어요. 거기도 나이 늦게. 그러다가 천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례 요한이 너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이제 아이를 못 갖지만 애를 가질 텐데 그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큰 자. 이미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예언을 해줬어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는 가장 큰 자라고 지금 그 예언에 부합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실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특별히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냐? 나시를 이루면서 포도주와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 같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실린 그거는 구약으로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꾸 함몰되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게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정체성을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집니다. 구별된다는 건 뭐죠? 적어도 저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쟤들 참 이상하다. 그런 삶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뭐냐? 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태에 있을 때는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고 성령의 능력이 컸다는 얘기는 그 부모가 그렇게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주 앞에서 클 자라고 했는데 주 앞에서 클 자와 같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원리로 아이들을 교육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 공부를 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하고 남한테 짓밟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죠? 어떻게 가르쳐요? 얘들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너희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너 편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 좋은 직장 가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가 혹시라도 좋은 직장 가면은 그 좋은 직장 가서 너보다 좋지 못한 직장 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살라고 하는 거다. 너가 가진 재능, 너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장애제로 안 타락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집도 보니까 깎고 공부를 하라고 이제 제 공부해서 막 벼르고 이제 교육원에서 맡기래요. 내가 이제 집사람이 자기네 이렇게 끼어들지 말라고 해서 안 끼어드는데 어떤 때 속이 불불할 때가 있어요.
깎어! 이놈의 새끼. 너 공부를 왜 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실제 그렇게 가르치고 세우잖아요. 그리고 봐봐, 아이들이 막 가요 듣고 뭐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막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바 실제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걸 가치관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게 돼요. 우리 그 전에 경험들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애들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혹이 약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봐야 그냥 휴대폰 뭡니까? 웹툰? 웹툰, SNS 이런 거에 그냥 다 넘어가요. 남자애들은 게임. 그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깍꿍형 신앙교육을 제가. 그러니까 부모가, 이건 뭐냐면 부모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녀한테, 그럼 부모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된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에게 얼마나 돈만 벌어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돈 못 벌어도 당신 괜찮아. 당신은 너무 착하잖아. 돈을 못 벌어오지만 착하잖아. 나는 그런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여자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신 그렇게 직장에서 양보하고 그러다가 승진도 못하고 난 그런 당신이 너무 좋아. 병신같이 요번에 승진도 또 양보했어? 여러분 그러죠. 우리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기는 그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교육, 미치는 영향을 선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에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한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 작은 자라고 느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큰 자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 다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저도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연금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 교회 연금 줄 만한 재정도 안 돼요. 저는 이제 나중에 대리운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저 엄청나게 큰 자라고요. 세상의 판검사 뭐 어떤 권력과도 부럽지 않은 큰 자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큰 자.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이 못났던, 키가 작던, 저희 키 얼마 작습니까? 나중에 다리 더 짤막해요. 다리는 더 짤막해가지고 짜리몽땅. 근데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복음 증거라는 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막 적어나는 거, 이것만이 복음 증거가 아니라, 복음 증거라는 건 뭐죠? 내가 복음에 대한 정체성, 이걸 늘 가지고 있다는 얘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근데 자기가 하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전해? 제가 늘 전도하라고 하려고 하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걸 남한테 얘기해 줘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나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이것도 있지만은 늘 내가 날마다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면 할수록 내가 큰 자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라고 못 느끼고 자꾸만 나는 작은 자인데 열등감 느끼고 누가 자존심만 확 건드리면 확 일어나고 이런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우리 밑바닥에 다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가.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걱정도 안 돼요. 거기다 하면 염려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죠. 헬라 그 원어상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 나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딱 거기 한 몰이 되면은 오히려 염려가 없어져요. 왜요?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것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한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다른 사람한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 자신한테부터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한테 증거가 된 다음에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이게 증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려면 나 자신에부터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는데?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하나씩 확인이 되는 거.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다 세대 요한보다 큰 자들이야. 이 말씀하신 게 우리 마음에 실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큰 자라는 마음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재벌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까지 재벌, 그까지 권력과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큰 자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당당하게 열등감 없이,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열등감은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큰 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이 뭐가 나옵니까? 큰 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였죠?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섬긴다는 것도 나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넉넉해서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용서고 뭐고 사랑이요. 다 안 돼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이게 사랑의 정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폭이 넓어져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복음 증거를 해요.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지금 갖춰지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전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환경,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원수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가 다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함이 저희의 인생의 바탕이 되고 인생의 반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오니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큰 자 되었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큰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을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